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아침 기도의 말씀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나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핍박을 받고 1260일 동안을 말씀을 전하는데, 또 무저갱에서 그 악한 세력들이 와서 아, 죽이려고 하고 매를 많이 때려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살아서 이제 뭐 하늘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살아서 현장에서 그 증거하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 12장은 그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 뒤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비유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산하는 여자는 어, 그 교회라고 또 할 수 있고, 또 뭐 마리아라도 하고 그기도 하는데, 마리아는 개인은 아니고 이제 교회 내지는 모든 성도들의 그룹, 이런 그 무리들을 이렇게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은 어찌하든지 그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막아보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는 이런 일들이 영적인 현상으로 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그냥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뒤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면서 조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저항을 하고 반대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가지고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나가 본인나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에 그냥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격동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본인나를 붙잡고 막 본인나를 너가 뭐 본처도 아닌데 너가 뭐가 애만 낳으면 다냐 하면서 막 그 본인나를 붙잡고 싸웠다고 한다면, 집안은 풍지방산 나고 뭐 자기 인생은 정말 비참하고, 또 싸우다 보면 더 마음에 비참함이 일어나고 뭐 우울증이 빠지고 인생이 아주 험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러 부르는 그런 영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늘의 평강을 입고 마침내는 자녀를 낳게 되고 하는 그런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이런 영적인 싸움을 지나가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야, 이거는 뭐, 저 사람이 나빠서 그렇고, 교회 안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어떤 사람들의 성격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영적인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전도사님도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교인들이 계속 그를 괴롭히고 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밤마다 교회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철야하고 그렇게 계속 영적인 싸움을 했더니, 결국은 나중에는 그를 괴롭히던 세력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오직 이 전도사님을 굳건하게 세워가지고 굳건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대적하려고 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것처럼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고 상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이제 교회가 되죠. 교회가 예수님을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그 계속해서 수고하다 보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큰 붉은 용이 있어가지고 어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 사단이 뭐, 그 쉽게는 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은 그 또 넓게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려고 또 사람들이 교회를 새롭게 형성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딱 생기면 삼키려고 하고 옛날에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를 님을 낳게 되었을 때 헤롯이 와서 모든 영아를 다 죽이면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가 믿음의 수고의 노력을 하려고 하면 이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딱 삼켜버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좀 세워보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데려오려고 하면 그냥 삼켜가지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인데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을 헤롯이 막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또 나중에 그 로마 병사들이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승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화가 나고 안달이 되어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자기가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고 종말이 오면 자기는 영원히 무적행으로 떨어져서 가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생각을 하니까 이 사단이 아주 안달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자를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교회를 괴롭히니까, 광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1260일 동안을 양육하여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런데 1260일 동안 이제 3년 6개월이죠. 3년 유한한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영원한 시간이 아니고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광야로 쫓겨가 가지고 거기서 어려움들도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광야에서 보호해서 지켜주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다음에 7절 이후에는 이제요. 앞에 6절까지는 이제 이건 시간별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앞에 6절까지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서 용이 사단이 교회를 삼키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또 7절부터는 이제 다른 내용인데 앞에서 하고 그 시간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다시 다루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들이 이제 전쟁이 있으니 하늘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싸움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이 더불어 싸우는데 용들이 이기지 못하고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서 땅으로 떨어지죠.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도 나오죠. 큰 용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고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게 그래서 원래 미가엘 선지자하고 싸웠던 그 리더가 되는 그 영적인 세력은 사단이고
그의 사자, 그의 쫄개들은 귀신입니다. 사단과 귀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쫓기고 있으니까 이제 크게 분노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될지언정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미가엘하고 싸우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땅에 있으니까 이제 조금만 지나고 마지막 종말이 오면 자기들이 이제 무저갱에 떨어질 것을 아니까 크게 분을 내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아주 분을 내어서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분노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상을 지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뒤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을 억압하게 하고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하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이런 애를 쓰고 있으면 어찌하든지 그것을 방해해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애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오죠. 유다에게 그 생각을 넣었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한번 들어오면 그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지배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하고 아래는 좀 몸이 이렇게 많이 좀 다운이 되고 이러니까 좀 어두운 생각들이 딱 들어오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뭐 일이 되겠나 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몸이 너무 힘이 들면 잘 쉬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몸이 자꾸 지쳐 있으면 그런 모든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이제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너가 하는 일이 될 게 뭐가 있느냐? 너 미래를 봐봐라. 지금 너 뭐 지금까지 살아온 모양이 이 꼴인데 앞으로 뭐 더 잘 될 일들이 있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딱 지배를 해버리면 그냥 모든 분위기가 다 그냥 다운이 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런 진취적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마치 어떤 그 트랩에 딱 갇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그 안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영적인 트랩이 지금 있구나. 사단이 나를 누르고 있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트랩을 이겨낼까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게 적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가져오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내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의 어떤 그런 트리거가 딱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가 다시 일어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다운이 되고 낙심이 될 때 이런 말씀을 듣는 기회를 자꾸 가져야 다운이 됐다가 일어설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무드를 쭉 따라서 계속 다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더 쌓이게 되어지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유다의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그대에 있는 사단이 그렇게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천하를 깨는 자라, 내쫓는 모습이 있고 참선한 자라고 하는 본문이 9절 이후에도 보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더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를 합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를 하면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건 그러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이렇게 그러고 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럽고 그러고 하지 않은데 죄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 우리 마음속에도 참소를 합니다. 그러고 하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너가 그렇게 범죄한 자고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은 너가 무슨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을 넣습니다. 너 같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단이 우리 속에 내적인 이런 음성을 들려줄 때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해졌고 하나님이 보배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씻어졌고 과거의 모든 죄악들은 나는 다 물러갔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그루가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모자란다, 너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모세도 하나님 불렀을 때 나 같은 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고 자기의 모습을 안에서 한계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예레미야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는 어린 아이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도 미디안이 공격이 올 때 그냥 급장이와 같이 포도주 접틀에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던 이런 사람인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큰 용사여 일어나라고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강한 용사가 되고 일어나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15만 명이라도 너는 가서 물리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에레미야가 나 같은 자가 무슨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입니까? 겁도 많고 사람들을 대하면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자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내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면 큰 용사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참수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 너가 지금 뭐 병든 몸으로 또 연약한 몸으로 이 나이에 너가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나이에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할 때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참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으로 고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고 나는 비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싸워 나가야 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날개로 독수리의 날개로 얹어서 광야에서도 피할 곳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키우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또 우리 새참빛교회는 또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달려나가서 승리하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이것이 다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뒤에 영적인 세력은 끊임없이 무너졌고 땅에 떨어진 사단 용과 그의 사자들과 귀신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자입니다. 너 같은 자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너같이 병든 몸으로, 나이든 몸으로 무엇을 다시 이룰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참수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저 큰 요새를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조정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떨어진 용이고 이미 실패한 용이다. 너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장악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달려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오늘 하루도 이기며 승리하며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